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을 안내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아멘.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을 늘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일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다가오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은 이어다. 손편들의 못된 죄 주님 가슴 태우는구나. 그러나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그러나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에 너리는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내일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에 너리는 줄 생각마라. 그러나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끝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았죠? 네, 끝을 아는 복. 결과를 아는 복. 모든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의 결국을 들은 사람이래요. 결국은 끝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끝을 다 들었다. 참, 이건요, 일의 끝을 아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의 결국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이 사업의 끝이 어떻게 될까? 이 가게가 끝이 어떻게 될까? 이 길을 가면 끝이 어떻게 될까? 끝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두둑히 넣어가지고 무당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웅촌에 그 금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한번 아침에 걸어봤어요. 기도원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절이 많대요. 보니까 팻말이 있는데 이리 가면 무슨 절이 나오고 저리 가면 무슨 절이 나오고 또 여기는 뭐 무슨 상담하려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 그러고. 근데 절 쪽에서 아주 좋은 차가 쌩 내려와요. 지나가야 돼요. 또 좀 있으니까 또 좋은 차가 싹 내려와요. 또 있으니까 또 좋은 차가 싹. 돈 많은 사람이 저기 갔다 오나. 이 아침에 저기 가서 인생 상담을 받고 내려오나.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사람이다. 일의 끝을 아는 사람이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일의 끝을 모르는데요.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건 성도님 생각이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의 결국을 아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느 정도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이다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하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신이다. 신.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일의 끝을 다 아는 사람이다. 이 말 받아들여집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난 일의 끝을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어야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가 어떻게 너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냐? 이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대요. 나는 일의 끝을 모르는데 내가 날 보고 일의 끝을 다 안다고? 말씀이 어렵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일의 끝을 다 안다. 여러분, 일의 끝을 아는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잘합니다. 판단을 잘해요. 이 길로 가면은 끝이 이렇게 되네? 안 가야 되겠다. 이 일을 하면은 끝이 잘 되네? 그럼 지금은 이 일이 좀 힘들어도 계속 밀고 가야 되겠다. 결국을 아는 사람은 판단을 잘해요. 판단을 잘해요. 퇴직을 하고 모아놓은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다가 말아먹은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 사업의 끝을 몰랐거든요. 말아먹을 줄 몰랐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판단을 잘합니다. 다윗은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래, 끝에 가봐라.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 한 번은 사울을 딱 죽일 기회가 왔어요. 다윗 앞에 와서 잠을 자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가 죽은 허락만 하시면 두 번 찌를 것도 없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다윗이 멈춰라. 그러지 마라.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내가 안 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죽이거나 또 전장터에서 이 사람 죽을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사울이. 다윗의 말대로. 그러니까 다윗은 끝을 아니까 내가 굳이 잘못해가면서까지 사울에게 손댈 필요 없다. 하나님이 칠 건데. 끝을 아는 사람은 판단 잘해요. 아비가일 총명한 여자입니다. 아리따운 여자입니다.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뒤도도 안 돌아보고 불이 나게 자기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먼저 사무엘상 25장 42절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사실 아비가일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아비가일은 돈이 많은 여자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굉장히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다윗은 한참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닌 사람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랐어요. 먼지 뽀얗게 뒤집어쓰고 광야길을 늘 도망다니는데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발자국 삐끗 잘못 디디면 난 죽는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런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이 아내가 됐어요. 왜? 아비가일은 끝을 알았습니다. 다윗 지금은 도망자지만 머자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사무엘상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행하사, 주는 다윗인데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 끝을 아니까 뜻밖의 행동이 나왔어요. 이 다윗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저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서 부릅니다. 오라고. 집에 오니까 그 당시 대선지자, 나라를 움직이는 대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이리 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장차 왕 될 거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는데 다 패스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 왕 된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또 다윗을 덮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다윗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말씀했지만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받은 은혜의 그 순간을요, 지금까지도 잊지는 못합니다. 기억해요. 대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 왕 된다. 순간 하나님의 신이 덮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후에 골리앗 잡으러 가면서 그 위기 앞에서도 나는 끝에 왕 된다. 골리앗 잡으러 가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똥살똥 도망하면서도 나는 왕 된다. 왕 된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대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요, 지금의 환란을 잘 견딥니다. 그리고 항상 소망이 있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끝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끝을 보여주셔서요, 벌써 어릴 때 꿈을 꾸는데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부모와 형제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와, 이게 뭡니까? 너는 장차 총리가 될 거다. 온 세상을 치리하는 총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후에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노예가 돼도,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소망이 있어요. 잘 견딜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왜? 끝을 알았거든. 끝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끝을 아는 사람은 대범해요. 초연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 어찌나 풍랑이 심했던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배 안에 276명이 탔는데 얘 다 죽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생명 까딱 없을 겁니다. 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끝을 아니까요. 참 너무 사람이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태연하고 초연하고, 우리말 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할 정도로 끝을 아니까. 원래 이제 11월에 또다시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는데,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경기를 지금도 TV에서 방영합니다. 근데 지금 그 경기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질 것 같아도 느긋합니다. 왜? 결국 끝에가 이겼는데요. 이겨서 4강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질 것 같아도 뭐 승부 차기를 해도 느긋합니다.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끝을 알면
태평이네, 태평. 자,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시면서 태평스럽습니까? 아멘. 태평스러우십니까? 무슨 일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느긋해집니까? 네? 나는 끝을 아는데 뭐.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한다. 뭡니까? 나는 끝을 확실히 안다. 무슨 끝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다. 나의 끝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참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끝을 아는 사람은 현재 일도 잘 감당하고 잘 견디지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수냄 여인은 참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하나님 오늘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가 죽어버렸어요. 통곡 아닌가? 통곡?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애가 죽었는데 애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안실에 냉동실에 넣어야 안 됩니까? 근데 이 수냄 여인은 그 아이를 안고 엘리사 선지자의 침대 위에다 눕혔어. 자는 사람처럼 자는 애처럼 침대 위에 눕혔어요. 왠지 아세요? 끝을 알았어요. 이 애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눕혀놓고는 불이 나게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시고 엘리사가 보니까 먼 발치에 수냄여인이 오거든요. 밑에 있는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맞이해라. 그 게하시에 가서 무슨 일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통곡입니다 해야 되는데 평강입니다. 왜요? 이 여인은 끝을 알았어요. 내 아들은 살아난다. 살아나면 평강 아닙니까? 평강.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아이를 살려주었어요. 끝을 가면 달라져요. 지금의 환란도 잘 견딥니다. 잘 아시죠? 욥 얼마나 환란이 컸습니까? 그 많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죠.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온몸에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병이 들었어요. 친구들 다 손가락질하는 정죄했어요. 종들도 욥이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그 환란을 욥이 어떻게 견뎠느냐? 욥은 끝을 알았어요. 무슨 끝?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내 끝은 이 환란으로 만신창이가 아니고 오히려 정보다 더 멋있는 정금이 될 거다. 정금이 될 거다. 와, 어떻게 이런 끝을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심만 하고 낙담만 합니다. 나는 재기할 수 있다. 정금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다 뭉쳐져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가 다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끝이 좋아질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잃었는데 내가 손해를 당했는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나는 배우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나는 실패했는데 이것이 다 뭉뚱그려져서 끝에 가서 좋아진다. 이 결국이 좋아진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 결국을 알면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지급을 받는 것이 태도가 달라져요. 실패든 잃는 것이든 병든 것이든 뭐 실패든 뭐든 떨어졌든 쓰러졌든 지금을 받는 자세가 결국을 알면 달라져요. 베드로가 결국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예수의 결국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한 예수의 결국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들러 갈 때 저 예수님 붙들러 가서 결국이 어떻게 될까? 결국이 어떻게 될까? 붙들러 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결국을 알아보려고 예수님 뒤쫓아갔어요. 마태복음 27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왜?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러 갈 때 결국을 알고 싶었어요. 저 예수님 붙들러 가서 끝에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런데 세상에 붙들러 가더니만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와,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막 한 방에 대적을 제압하고 막 능력을 행하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예? 베드로가 만약에 그때 옆에 계시바이가 너도 예수의 제자지, 예수 한 패기, 그때 만약에 그랬으면 베드로 그래 나도 예수 한 패다, 저렇게 힘 있는 예수 한 패다 이렇게 했을 건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두들겨 맞고 막 너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죽을 것 같아. 예수의 끝이 십자가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어린 계시바이가 아저씨도 저 예수 한 패지. 그러니까 이 갑자기 베드로가 벌에 쏘인 것처럼, 뱀에게 물린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나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몰라. 베드로는 예수의 끝을 십자가로 봤어요. 죽음으로 봤어요. 참 무기력하게 저게 끝이 죽는구나. 그 예수님은 끝이 죽음이 아니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부활해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결국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결국을 몰랐어요. 결국이 안 보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 달랐어요. 예수님 자신은 나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끝은 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너무 즐거움이다. 자기의 결국을 받아보신 아신 예수님은요, 지금의 십자가, 지금의 부끄러움 개의치를 아니야. 신경도 안 쓰더래요. 신경도 안 쓰더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 추운 날에 옷도 안 입었고 왜 그런데도 싱글벙글 좋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냐. 그 사람은 결국을 아니까. 결국 아니까. 결국이 정금이고, 결국이 왕이고, 결국이 총리고, 결국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니까. 결국을 아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은 왜 불에 타 죽으면서 저렇게 웃느냐. 결국을 아니까. 결국을 아니까. 스데반 지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냐. 결국을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결국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모든 일의 끝을 알죠? 아는 비결 두 가지죠. 하나는 듣고 알고, 하나는 예수를 통해 알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데에 귀가 닫히면요, 그 사람은 끝을 결국을 알 수가 없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상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라. 잘 들어야 돼. 주님께서는 모든 일의 끝을 들음에 두셨어요. 잘 들어야 돼. 들어야 일의 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도 모르는 사람. 너는 왕 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너는 해와 달과 11별의 절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지? 듣고도 모르는 사람. 그걸 보고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다. 적과 꿀이 나는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애국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 아니 저 가나안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는데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저기 들어간단 말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들어갈 수가 있어. 너희들이 종착지는 가나안이야. 무슨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끝을 몰라. 끝을 몰라. 가나안 땅이 안 보여요.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귀로 딱 듣는 순간 얼큰이 바로 이거다. 무릎을 탁 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참 듣긴 잘 듣고 그러면 결국을 아는데 그러려면요 참 들어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가 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가 없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는데 그 옥토가 뭐냐? 깨달은 사람. 듣고 깨달은 사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환경의 환란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 정금으로 바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 왕될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 총리가 될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 대범한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태평스러운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 성경은 여러분 끝을 말씀하잖아요. 끝을 말씀하는 책이 성경인데 성경에는 보면은요 사람은 죽는데 죽으면은 끝이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사람만 부활입니까? 천지가 없어진다. 그런데 끝이 뭡니까? 신지가 생겨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난다. 그것이 끝이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깨달으셔가지고. 두 번째로 모든 일의 끝을 아는 비결 예수를 통해서. 아니 예수를 통해 어떻게 끝을 압니까?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알파라는 것은 글자들 중에 첫 번째 글자를 말하고 오메가는 끝의 글자를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이요 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처음도 알 뿐만 아니라 끝도 알아요. 끝도 알아요. 처음도 알고 끝도 알고. 자 마지막으로 잘 들었어요. 나는 모든 일의 끝을 알았습니다. 이제 미래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나는 모든 일의 끝을 알았습니다. 미래를 알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 답이 나오는데 와 나는 이제부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다. 끝을 아는 사람의 답입니다. 끝을 알고 무릎을 탁 치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요? 끝을 알고 보니까 모든 끝이 하나님에 있거든요. 끝을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끝을 제조하는 기계가 하나님이시라. 끝을 하나님이 연출하셔요. 끝을 알고 보니까 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네. 하나님에게서 나오네. 야 나는 끝판이 좋으려면 내 끝판이 좋으려면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 하만이 살고 끝에 가서 하만이 살고 모르드게와 온 유다 족속들 다 죽어야 되는데 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이 다 살았어요. 무슨 이런 끝이 있노? 왜 이런 끝이 나왔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와 유다 족속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을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끝이 하만이 죽고 우리 생각에는 끝에는 하만이 살고 유다 족속과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싹 뒤집으니까 끝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끝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우리 생각에는 끝이
다윗이 죽고 골리앗이 살 것 같은데 다윗이 살고 골리앗의 목이 잘렸어요. 무슨 끝이 이런 끝이 있노? 누가 그 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합시다. 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단에 들어가서 그 당시 중령이죠. 그 후에 대령이 되셨는데 언제나 허리를 다쳐가지고 심한 훈련을 못 받으니까 부대에 배치하지 말고 저기 저 맨 소재지에 좀 배치해 주세요. 그 딱 배치 발표가 나는데 내 군번 앞뒤로 8명을 탁 뽑아가지고 맨에 탁 배치를 했어요. 나만 뽑은 게 아니고 앞뒤로 8명을 딱 뽑아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으나 많으나 이래 작정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다. 작정한다는 것은 끝을 정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에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끝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아도니아. 열왕기상 2장 15절에 아도니아가 참 씁쓸해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아버지 다윗이 너무 늙었을 때 자기가 왕 되려고 도모를 했어요. 군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 끝이 뒤집어졌어. 그때 아도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솔로몬 어머니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저가 가로되 아도니아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당신은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날 왕으로 삼으로 했는데 이 왕위가 돌이켜 아우 동생의 솔로몬에게 간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과정을 보면은 다 내가 왕인데 끝판에 가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돌려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내 끝판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내 끝판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끝에 가서 사람의 숨은 것, 은밀한 것까지 다 선악과를 뭘 하신다? 심판할 거다. 끝에 가서 심판할 거다.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모든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을 안다면 답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분의 명령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끝을 잘 아시고 예수님도 마음에 모셔서 여러분 끝날이 하나님 나라처럼 멋있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주님을 믿노라. 우리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이번 수련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오라 오라 하셨네.
이르러 산산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을 따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셔서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정한 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서로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